시공간을 초월하여 17세기라는 거대한 간극을 사이에 둔 두 성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으며 서로의 가르침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정신적 수행의 길 또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의식의 근원적인 변혁에 대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경지를 설파했습니다. 한 명은 그것을 파나, 즉 아집의 소멸이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니르바나, 즉 번뇌의 불꽃이 꺼진 해탈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의법은 덧없나니 지혜로서 이를 통찰하는 자는 고통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청정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편 이슬람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광물로 죽어 식물이 되었고 식물로 죽어 동물이 되었으며 동물로 죽어 인간이 되었노라. 죽음으로써 내가 더 작아진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 내 무엇을 두려워하랴. 한 명은 인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구도자였고 다른 한 명은 신과의 황홀한 합의를 춤추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한 명은 알라를 궁극적인 실제로 숭배했고 다른 한 명은 신들조차 생사윤회의 굴레인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성자 모두 에고의 소멸과 자아의 해체, 그리고 진정한 해방으로 인도하는 살아생전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종교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와 수피교는 진리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인간 의식이 변혁되는 지점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 평행선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1244년 11월 코냐의 시장통에서 37살의 이슬람 율법학자 루미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유행승 삼스타브리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가 배운 그 모든 지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루미가 유창하고 완벽한 학문적 답변을 내놓자 삼스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정답이 아니네. 그 순간 루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 책을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며 통제할 수 없는 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학자 루미는 죽고 수피즘의 정수인 자아 소멸의 경지, 즉 파나를 경험하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보다 17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 역시 보리수 아래 앉아 가래와 혐오, 그리고 무명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 니르바나를 경험했습니다. 부처님은 무아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몸과 느낌, 지각과 형성물, 그리고 의식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설하셨습니다. 루미의 길은 개별적인 자아가 신성한 합일 속으로 녹아드는 것이었고 부처님의 길은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기법을 가르친 스승과 신을 찬양한 시인, 이들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달랐지만 그들이 도달한 지점은 똑같이 에고의 죽음과 비이분법적 자각,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절벽 끝에 선 수행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과 루미는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뛰어내려라. 육체적인 투신이 아니라 심리적인 투신을 의미합니다. 그대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뛰어내릴 때 죽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니르바나는 문자 그대로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구경에는 주림은 가장 큰 병이요 형성된 것들은 가장 큰 고통이니 이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열반이라 했습니다. 꺼지는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꺼질 때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고 고통은 종식됩니다. 수피교의 가르침인 파나, 역시 존재가 멈추고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루미는 노래했습니다. 그대는 바다의 물방울이 아니라 물방울 속에 담긴 거대한 바다 그 자체이다. 자아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착각하는 환상에 불과하며 해탈은 그대가 결코 분리된 적이 없음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불교가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아 그것이 원래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수피교는 자아를 신성한 바다에 녹여 합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주객의 분리가 사라지고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나라는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름, 과거, 취향, 신념, 그리고 사회적 역할까지 이것들을 지키고 다듬으며 살아왔지만 불교와 수피교는 바로 그 건축물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이 자아를 해체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관찰하고 감각을 살피고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켜보는 자는 사라지고 오직 지켜본만이 남게 됩니다. 루미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신을 너무나 온전하게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가 사랑 그 자체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춤추는 자와 춤이 하나가 될 때까지 도십시오. 통찰을 통하든 헌신을 통하든 결국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론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수피즘은 자극을 증폭시켜 자아를 압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회전하며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은 소리가 단어가 되고 단어가 다시 존재의 울림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반면 불교는 모든 자극을 줄이고 고요함 속에 머뭅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소리조차 고요해질 때까지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한 명은 불꽃에 연료를 부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한 명은 불꽃에 공급되는 공기를 차단하여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해안에 도달합니다. 수행자가 숨을 관찰하며 관찰자의 벽을 허물 때나 수피가 신의 이름을 되뇌며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가 하나가 될 때 그곳에는 오직 실제만이 남습니다. 선불교의 가르침은 수피즘의 접근 방식과 더 닮아있기도 합니다. 해능대사는 점진적인 수행이 아닌 단박에 깨치는 도노를 설했습니다. 하쿠인 선사는 한 손바닥의 소리라는 화두를 던져 논리적 사유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논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납니다. 루미는 상처가 바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고 선사들은 큰 의심 뒤에 큰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시간의 좌선과 만번의 회전 끝에 수행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나는 사라졌으나 자각은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 자각의 주인이 누구냐 묻는다면 답할 수 없습니다. 답할 수 있는 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차이는 엄존합니다. 수피는 신과 사랑에 빠지지만 불교는 창조주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루미는 이분법을 버리고 두 세계가 하나임을 보았다고 노래했으나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부처님에게 신들은 단지 수명이 아주 길 뿐 여전히 윤회의 굴레에 갇혀있는 중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경지에서는 이 차이조차 희미해집니다. 부처님께 해탈한 자는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지 묻자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불 속에 던지며 물으셨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 하겠느냐? 존재와 비존재의 논리를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간절한 권유입니다. 불교는 연기법과 공성을 통해 독립된 자아란 없음을 깨우쳐주고, 수피교는 신성한 사랑을 통해 개별적인 자아를 녹여버립니다. 수피는 사랑 속에서 죽고, 불교도는 통찰 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들의 언어는 다르지만 그 언어가 가리키는 달은 같습니다. 루미는 침묵이 신의 언어이며 다른 모든 것은 서툰 번역이라 했습니다. 선사들은 부처의 성품이 무엇이냐 묻는 제자에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조리해 보이는 대답들은 모두 개념에 갇힌 마음을 깨부수는 망치입니다. 독화살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화살을 쏜 자가 누구인지,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우선 화살부터 뽑아야 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평화나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루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전통이나 소문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수행하여 증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가르침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리함을 팔아 경이로움을 사라는 루미의 말처럼 진정한 암은아는 자가 죽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이해하는 체계적이고 비실론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오온을 살피고 무상을 직시하며 평정심을 기르는 명상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처방전입니다. 수피교는 사랑을 통해 고통을 변형시키는 헌신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과 시, 음악을 수행의 도구로 사마자아를 내맡기는 이 길은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의 냉철한 통찰과 수피의 뜨거운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혜로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보고 사랑으로서 그 빈자리를 전체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타는 세상의 은유는 루미가 노래한 소멸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수집품에 집착하는 한 해방은 요원합니다. 루미와 부처는 수행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수행이 자신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집가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코냐의 거리에서 루미를 배웅하던 수많은 무슬림과 기독교인, 유대인, 심지어 불교도들까지 그를 자신들의 스승이라 불렀던 이유는 그의 시가 교리를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갈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인도 쿠시나가라에서 반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며 각기 다른 꽃을 피운 이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에서 고통이 생기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온다는 이 단순하고도 준엄한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아를 녹이든 통찰을 통해 환상을 깨뜨리든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의 진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아를 죽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루미의 외침과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며 지도는 영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이라는 개념이 갈증을 풀어줄 수 없듯이 여러분은 직접 마셔야 합니다. 이제 이 법문을 갈무리하며 여러분께 권합니다. 고요히 앉아 부처님처럼 숨을 관찰하며 무상을 통찰해 보십시오. 혹은 루미처럼 존재의 근원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자아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끝에서 여러분은 나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나 광활한 자유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닿는 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자들의 발자취는 이미 그대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